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2025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 충만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 충만합시다. 아멘. 오랜만에 뵙는 분들 계시고, 네. 또 지난주에 뵙고 또 뵙는 분들 계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9일이잖아요. 제가 칼럼에도 잠깐 썼지만 오늘은 그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30년이 됐더라고요. 또 연평해전 있었던 날이고 또 6.29 선언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들 또 전쟁들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6월에는 호국보훈의 달로서 나라를 지키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또 내란으로부터 그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숭고한 그 선열을 기억하는 그런 달인데요. 이것이 다만 나라와 또 국가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교회도 이 6월을 정말 지난날에 감사했던 분들 기억하시고 수고와 헌신했던 분들 기억하시면서 남은 하반기를 잘 시작하는 그런 매듭을 짓는 달로 그런 귀한 주일로 삼는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가 갑절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가 있으십니까?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웠던 그 장소, 사건이 있었던 장소, 혹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또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 이런 것들 누구나 다 있으실 거예요. 마주하고 싶지 않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그런 상처를 한두 번은 겪습니다. 어떤 분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저는 제가 군대 갔다 온 그곳을 바라보면서 소변도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예전에는 시어머님 많이 모시고 살 때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서 시어머님 정말 애증과의 관계에 있는 그런 며느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게 가까운 관계일수록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은 종종 발생합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기억이 머리보다 몸이 또 가슴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왜 그래?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이야기하긴 어려운 거죠. 회사에 열심히 일했는데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요즘 말로 속되게 말하면 잘린 그런 배신을 경험한 경험도 있을 거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보증을 섰다가 잘 못한 그 가정이 정말 어려워진 경험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이제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14장을 보는데 바울이 그런 트라우마와 아픔, 상처, 내게 돌 던진 그 사람들과 장소에 복음 때문에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바울이 그곳을 다시 걸어갔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할 그런 아픔과 상처 또는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자리는 무엇인지 다른 사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들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로 힘차게 걸어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 나눌 때 첫 번째, 고난은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 증거다. 본문 19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루스드라에서 생긴 일입니다. 작고 외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걷게 된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장 앞선 이야기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야,
이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 같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리스 신과 같다고. 어떻게 못 걸었던 사람이 걷게 되지? 이 기적을 보고서 막 추앙을 하는 겁니다. 신이다, 신이다. 무리가 와서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이에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은요 급구 나는 아니오라고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일을 해주면 그게 우상이고 신이라고 착각하는구나. 그러나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은 바로 이런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을 섬겼던 이런 일에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와 기적을 일으켰어, 못 걷던 사람을 치유시켰어, 회복시켰어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바울을 어떻게 했대요? 돌로 쳤대요. 방금 전까지는 신이다 내게 그런데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죽여 마땅한 자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바울에게 왜 일어났는지 사실은 되게 황당했을 겁니다. 자기는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 돌을 던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신이 아니라고 확신하니 그렇게 죽여버린 것이죠.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 죽은 줄로 알고는 확신하다예요. 확인도 하고 피도 많이 흘리고 숨도 쉬지 않고. 그러니 이 바울을 피 흘리는 바울을 성 밖으로 시외로 드러내쳤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안에서 십자가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라고 하는 시체에 있는 그런 부정한 곳으로 분리된 곳으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죽거나 이런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고 여겨서 분리시켰습니다. 성 밖으로 던져버린 거죠. 저는 이 장면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도 굉장히 놀라고 따르는 자기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어쩌다가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죽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까? 그렇다면 이게 과연 성공한 선교인가?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했으면 됐지. 그 정도까지 해서 적당히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면 대우도 받고 아닙니다. 저는 신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 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 수 있는 걸 굳이 맞는 말 해서 그렇게 돌맞을까라고 하면서 바울이 했던 것을 실패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했을 것처럼 말이죠. 아무래도 바울은 루스드라하고 인연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즉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그것은 실패의 증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십자가의 기준으로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완벽한 실패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로는 승리에 나아가는 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디모데에게도 말하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전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귀한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앞장서서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누군가로부터 돌에 맞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족, 친구, 동료들 사이에서 복음을 따라 살다가 오히려 외면당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그때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며 실패라고 여겼던 적은 없으신가요? 차라리 그때 내가 조금의 영광을 챙길 걸, 이렇게 이야기할 걸, 또 내가 조금 높아지고 나도 좀 실리를 챙긴 다음에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더 영향력이 있을 걸 하고 후회한 적은 없으십니까? 근데 바울이 분명한 것은 돌에 맞아 죽게 된 이 사건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그 복음을 위한 흔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마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돌 던져서 죽였던 스데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돌을 맞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누군가에게 또다시 여러분 어찌하여 돌을 던지십니까? 라고 해서 변화될 수 있다면 내 목숨 아깝지 않다 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면 실패가 없습니다. 간증할 수 있다면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내가 너무 화가 난다고 억울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 가짜라고 어디 살아계시냐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이 실패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가 없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간증하는 것까지 여러분 답을 세워놓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하고 1번 대지를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과 제가 답정남, 답정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슬픔과 그 죽음을 답이라고 정해놓지 마시고 그건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최고로 주님께 은혜와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까지 변화시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답정남, 답정녀가 되겠다. 하나님, 이 사실, 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돌맞는 이런 이야기들도 하나의 간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시면서 우리 두 번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공동체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이에요. 본문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돌아가서 아멘. 21절에 보니까 더베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까지 돌아갔대요. 여러분 이게 그냥 지명만 나오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지도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밑에 파란색으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살라미로 와서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 타고 소아시아 지대 아탈리아로 와서 안디옥으로 가서 이고니온 가고 루스드라 가고 지금 파란색 선 따라서 이렇게 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지금 돌 맞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2025년의 하반기처럼 또 답정남처럼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 라고 빨간색 그림이 더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가 버가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다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수리아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 장면이더라고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면서 바울이 쓰러졌잖아요. 버려졌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시체 바울의 가운데 둘러섭니다. 돌 맞아서 죽은 줄로 알았던, 확신했던 그 바울 곁에 둘러서요. 여기에 제자들은 누굴까요?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지 얼마 안 된 바울의 제자들이겠죠. 같이 이 선교여행을 동행했던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밖에 없었으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제자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초신자들이 바울 곁에 섭니다. 둘러섰다는 건 이렇게 서라운드로 이렇게 섰다는 거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일어났어요. 뭐 했길래 일어났을까? 여러분, 일어났다고 하는 이 단어도요,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자다가 적당히 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으켜 주셨다. 일으킴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던 초신자들이 바울을 둘러싸서 같이 섰을 때 바울이 일어난 거 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중보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바울이 일어나가 아니라 바울이 일어나서 뭐냐면 그 성에 들어갔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디예요? 그 성이? 루스드라. 자기에게 돌 던져서 자기가 죽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도망쳐야 할 자리, 한시라도 떠나야 할 도시로 여길 수 있는 그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잠깐이 아니고요, 그 다음 날까지. 왜 들어갔을까요? 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옆에 있는 더베로 가고요,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까 19절에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유대인들 데리고 와서 같이 돌로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아간 곳은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던 곳입니다. 되게 무서운 일 아니에요? 나 쳤지,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라고 가려고 했던 것일까?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자기가 돌아가야만 했던 것은 그 성 안에 남겨진 그 초신자들, 제자들 때문이죠. 복음을 전했는데, 와, 복음 전하다가는 우리도 바울처럼 돌 맞아 죽을 것 같아, 우리도 조심히 살자, 나 안 믿을래 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시 그 자리를 가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아닌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성도들, 초신자들, 제자들을 위해서 용기 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인도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실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며 돌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돌맞은 이런 사건 가운데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돌 던졌던 예수님, 나에게 돌 던졌던 그 예수님의 마음, 또 스데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다시 그 성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하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 성을 방문했을 때 믿음이 연약했던 자들이 바울 죽었다며, 바울이 다시 살아났어, 바울이 다시 찾아왔어. 그때 그들의 믿음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믿음이 됐을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밍밍했을 수 있는, 반신반의했을 수 있는 그들이 두 번째 찾아갔을 때 뭐가 되냐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지난주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면 광야가 아니라 광야 교회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슬픔의 자리에 다시 복음 들고 갈 때 거기에 교회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 신앙이 흔들리거나 돌맞은 분이 있으실 때 옆에서 같이 서주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지 바울과 같은 저 돌맞은 자의 연약함이나 죄로 여기지 않고 함께 다시 돌아가서 교회로서 회복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손잡고 나아가는 무리들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고난 속에서도 자라고 뿌리를 내립니다. 22절, 23절 바울이 가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왕좌왕하거나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담대하게 권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려면 앞으로도 많은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러니 무엇을 하냐면 각 교회에서, 이제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각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님들을 택하였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장로님을 위탁하면서 다 같이 뭐 했냐면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그 마음을 굳게 할 사람들로 장로님들을 세우고 각 교회에서 택하면서 장로님들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서로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날로 말하는 장로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고 다스릴 수 있고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의 목사도 장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분을 맡으시거나 또 여러분들 중에 정말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면서 서로 기도하는 이곳 가운데 1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면서 교회가 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 상처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믿음의 리더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또 위탁하면서 복음의 기초를 두는 것. 이때 복음이 고난을 뚫고 뿌리를 내리고 교회로 더욱더 견고히 서가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새로운 새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비옥한 땅에서, 그게 아니라 갈라지고 마른 땅에서 눈물이 흐르고 피눈물이 번복된 그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를 받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정말 평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고난 앞에서 마음이 흔들어져서 돌맞아서 눈물 흘리며 나는 실패하라고 끝내는 사람이 많으시겠지만, 아니야,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 함께 일으켜내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살려내면서 다시금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담대한 마음을 바울에게 주신 분도 성령이시고, 오늘 그렇게 회복돼서 새롭게 하실 마음을 주실 분도 성령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용기 주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영화 하나 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창끝이라고 하고 또 The End of Spear라고 하는 이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 보신 분? 네. 그 이름이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신데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분이 시카고 휘튼 대학에서 이제 말씀도 배우고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29살에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 아마존 이때 살고 있는 그 와다니족이라고 하는 그런 원주민들입니다. 동료들 4명과 함께 자기까지 5명이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비행기 내리고 그리고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살해당합니다. 모두가요.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전화하러 가자마자 그렇게 살해당한 이야기를 듣고 이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굉장히 상심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어린 딸과 함께 다시 그 땅으로 갑니다. 그 부족들은요, 여자는 공격하지 않는 습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 5년 정도 그 옆에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우카족의 추장이 당신은 누구며 왜 우리한테 이런 선대를 베풉니까? 그제서야 5년 후에 말했대요.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그 백인 남성의 아내입니다. 내 남편이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그 가운데 다 하지 못한 일들을 나도 감당하러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추장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회개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서 그 사랑 안에 살자라고 그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렇게 죽였던 사람 있잖아요. 그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사람들 중에 3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보면서 엘리자베스 남편 짐 엘리엇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은 것 그거 불필요한 낭비 아니었습니까? 결과만 보면 당신이 한 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 온 생애를 위해서, 온 생애를 이 아우카족에게 순교당할 것을 위해서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도 대단한데요. 그 아우카족에게 다시 간 이 엘리자베스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이런 이야기가 써져 있다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29살의 젊은 사람이 가서 순교 당하던 그 장면에 이렇게 평소에 일기를 썼답니다. 주님,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 게으른 막대기와 같은 나의 삶을 비추어 주소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불타게 하소서. 나의 주님, 나의 삶을 태워 주소서. 왜냐하면 이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긴 삶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 주님 예수님처럼 충만한 삶을 구합니다. 마치 우리가 고백기도 드리는 그런 느낌이죠. 정말 이렇게 짧은 삶이지만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짐 엘리엇, 그리고 바울, 그들이 믿고 따랐던 주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모실 때 죽음도 아픔도 또 상처의 장소도 아름다운 복음의 잔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죽을 뻔한 장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 맞았던 자리로 박해받았던 사람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심고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고 제자로 삼는 일이었고, 그때 교회들마다 놀라운 화해와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시간 피하고 싶은 자리, 또 상처를 준 사람, 피하고 싶은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머물게 하신다면 그곳에서 답정남, 답정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뿌리 내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 맺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라고 이날 이때까지 짐 엘리엇처럼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라고 말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다시 일어나 걸어야 할 그 길이, 저는 여러분들의 그 길이 무엇인지 다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용기로 충만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에 맞고 쓰러졌던 바울처럼 우리도 상처받고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둘러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라 하시고 또 다시 돌아가라 하시며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이 시간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그 많은 아픔들이 거기서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해내는 이 땅의 바울들, 이 땅의 짐 엘리엇,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같은 그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다시 걷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다시 마무리하고 매듭 짓고 2025년 7월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평화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일으키시고 살려내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